제가 아까 들어올 때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3년 정도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가 맞다. 여기가 맞다. 아무것도 아닌데, 보고 웃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산 위에 있는 등불과 같다는 것도 그런 것 같고, 제가 학교에 이렇게 가면 이제 어떤 때는 어떤 학생이 저 멀리서도 보고 교수님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보고 기뻐할까? 네,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그럼 생각을 쟤는 왜 저럴까? 저분은 왜 저럴까? 근데 그렇게 반갑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리고 그분들이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면 그죠?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땐 그런 연습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처음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 사람 되게 잘 웃어요. 저도 잘 웃는 편인데 엄청 잘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쳐다보고 이렇게 거울아 누가 제일 잘 웃니?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내 얼굴 봐서 예쁘고 이렇게 웃음 나올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되어서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너무 빛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비자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너 비록 약하나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정말 깨끗하고 힘이 넘치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화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변화가 우리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자를 세워싸우니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연기 웃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도 이와 같이.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르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좀 그런 데 있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뭔가 이상에 있는 것,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 뭔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느라고 그 시간에 그 버스를 딱 탔어야 되는데 버스를 놓쳤어요. 버스가 좀 일찍 떠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럽게 재수없나? 저 이렇게 하고 화나가지고 이렇게 회사에 전화해서 먼저 떠났냐 이러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여, 왜 오늘 버스가 먼저 떠났을까요? 혹시
저 버스가 가다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난 하나님, 그 경험을 가지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종교가 이야기하는 눈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마다 교회 와서 그리고 남들은 그냥 앉아있는데 일찍 와서 성가 연습하고 뭐 다 젊은 분들이거든요. 직장 다니고 뭐 공부하고 다 직업인 사람들 와가지고 앉아있고 왜 그럴까요?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을 11조를 툭 떼어서 갖다 바치고 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분이 좋아하신다. 그분이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종교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당을 만들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를 갖춰 절을 한다.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도 다르게 입고 오고 자세도 바르게 앉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영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출발하였다. 믿으십니까? 꼭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이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멘 할 때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서적 또 이런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제 친구는 한의사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얘는 저보다도 더 교회 다니는 애 같아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프고 그러면 교회 나가라. 어떤 교회 나가냐? 찬송 부르고 춤추는 교회 가라. 이 찬송 부르는 게 그렇게 좋다네요. 목에. 소리 지르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폐하고 심장에 좋대요. 이 몸을 움직이는 게요. 이 움직이면 여기에 있는 이 근육들이 의사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게 움직이면 피가 실핏줄을 통해서 우리 심장과 폐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학자, 유대교회의 핵심 세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인쇄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필사해서 그것을 보관했었는데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 모세 5경을 필경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법의 전문가들이죠. 글자 하나 쓰다가 하나님 여호와 자가 나오면 다시 붓을 빨고 다시 똑바로 앉아서 예를 갖추고 다시 그 하나님 아도나이를 쓰고 나의 주님이라고 쓰고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면서 유대교에 나온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늘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찾아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척추가 다쳐서 수술하고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 오전 예배도 보고 나더니 몸이 완전히 그냥 땀이 범벅이 됐더라고요. 이 허리가. 그리고 제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잊어먹어요. 지금도 잊어먹었어요. 무슨 얘기 하다가 이게 약을 계속
아프지 마라 약을 먹어서 그런다는데 제가 하여튼 딴 데로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하여튼 이 율법학자가 자기가 평생 율법을 했는데도 그 율법을 따라서 살면은 전부 천국을 갈 줄 알고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뭔가 자기가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 않고 예수는 와가지고 가버나움부터 시작해가지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그들을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모이면 장정만 5,000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나를 따르라. 회당장이 유대교가 아니라 회당장도 자기의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께 쫓아가서,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서 이제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불안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한 건가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를 떠보려고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남들이 내 성경책 볼까봐 저는 이렇게 다 가리고 다녀요. 너는 율법책에 뭐라고 쓰여 있냐? 율법책에 뭐라고 쓰여 있냐? 그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성경은 가지고 있는 것, 쓰여진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읽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가 영생을 추구하는데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과연 너는 무엇을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봅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맞다고 생각해 성경을 봅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들어왔을 때요, 한글로 들어왔습니다. 한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한글로 들어왔어요. 혹시 여러분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서당계가 어떤 계인 줄 압니까? 혹시 아세요? 품종을? 서당계? 그게요,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주인집 아들 데리고 서당에 가가지고 바깥에서 있다가 하늘 전 따지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배운 이걸 서당계라고 그런 거예요.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 자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육두문자 사자성어를 써서 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한마디도 못 띄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성경책을 받았는데 내 부모에게 의지하라. 그러면 네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 속에서 자식들한테 할 수 있는 말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양반층들보다는 한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한글을 알고 있던 평민들이 성경을 교훈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전도할 때는요, 성경책을 쪽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읽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식은 있으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학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 이웃이 누구냐? 이게 걸린 거예요. 내 이웃. 자기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는 자꾸 유대인 외에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고 그들이 예수를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만 좀 잘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과의 같이 삶 속에 섞여 있으면서 이방인들이 나보다 잘 살기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율법학자에게 내 이웃이 누군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얘기한 예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것이 보입니까? 저는 저 그림을 미국의 어느 대학교의 도서실에서 들추다가 얼음깡이 돼가지고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는 곳에서 오른쪽에 있는 저 하얀 까만 부분에 있는 하얀 선 하나 때문입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1557년에 야곱 바사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사람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어둠 속에 보여지는 그 그림 속에 있는 하얀 띠는 낙이 말의 안장입니다.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저 죽어가고 있는 한 남자, 머리가 터져서 머리를 붕대로 감고 피가 헝건히 흐르고 있고요. 온몸 피가 다 빠져서 하얗게 되어져서 있는 이 남자, 거기에 두 마리의 개가 죽으면 자기들이 먹이라고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 이 지옥과 같은 이 깜깜한 곳에서 지금 뒤에 있는 사람이 받쳐주고 있는 이 사람, 빨간 윗도리와 파란 바지를 입은 이 남자, 전통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색깔입니다. 정맥과 동맥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는 저 사람을 뒤에서 끌어안고 저 말 안장 있는 데만 태우면, 그러면 여러분들 보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에 저 앞에 가는 한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따라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밝음이 보이죠. 저 밝음으로 나아가는 저곳으로 저 사람이 저것만 타면, 그러면 살겠구나. 야고보 박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예수전도단 다니던 사람이고요. 좀 골동이었었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있다가 우리 변선환 교수님하고 대판 붙어서 그 얘기 안 하시면은 저 학교 안 다니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선생님이 박군, 그냥 다 듣다 보면 배우면 알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마. 한 분 선생님이 당신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선생님한테 공부를 합니까? 내가 쫓아낼 수는 없고 쉬는 시간만 시간마다 가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서 살아왔는데요. 유학 갔다 와가지고 한국을 보니까 그때 MBC 2080에서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배모 여자와의 어떤 관계, 돈 관계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네. 그분이 저한테 장학금도 줬던 분이거든요. 자네 학위 마치고 돌아오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뭐 이랬던 분인데, 그래서 그 일이 있었을 때 제가
그분에게 장학금을 돌려드리면서 저는 됐습니다.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었는데 한국 들어왔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국민학교 동창들하고 술 먹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자주 가야 됩니다. 자주 가야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신천지는 교회에 막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런데 안 쳐들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술 먹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 보면요, 술 먹고 나면 얼마나 진실해지는지 몰라요. 그럼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엔요, 카톡창에다가 제목을 써놓는 거예요. 걔가 한 얘기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근데 웬만한 거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디 가서 점쟁이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간 것도 아니고 목사한테 기도했더니 난든다. 그러면요, 그 친구들 야, 너 그럼 저기 애들 장학금 좀 줘.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거기 참석했는데 한 20명 정도 모였어요. 동그랗게 앉아서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박창현, 너는 좀 공부도 하고 똑똑하다는 놈이 왜 이단을 다니냐? 감리교 신학대학 나와서 감리교 목사가 된 나에게 너는 왜 이단을 다니냐? MBC를 점령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붉게 만드는 그 교회를 왜 다니냐? 근데 영성교랑 같이 이런 문제들이 났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똑같이 영성교도 이단, 감리교도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다가 저걸 본 거예요. 그래, 맞아. 저기만 올라타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일을 맡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꼴불견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먼저 변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와서 고민하면서 만드는 게 건강한 목회 연구소라는 것이었어요. 목사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개척 목회 시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 주일 세미나 하면서 개척 처음 시작한 사람들하고 이미 있는 목사님들하고 연결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열이 오다가 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생긴 사람이 있었다. 봤죠?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제사장은 왜 지나갑니까? 예배 드리는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겁니다. 또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미 죽어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이 사회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나는 그런 때 교회가 여기 있다. 그런데 교회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뭐 100몇 명의 사람들이 죽어도 교회는, 제가 전에는 어느 교회 설교를 올라가면서 세월호 노란 걸 달고 올라갔더니 올라갔는데 어떤 분이 서가지고 이걸 떼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그런데 신경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가다 세월호 얘기만 하고 갔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이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교회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이름만 불러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아요. 무슨 짓을 해도 밉지가 않더라고요. 자식이 그런 건지를, 제가 그거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 마누라한테도, 집사람한테도 아들처럼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랑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식이 수학여행 가다 죽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그거를 같이 슬퍼해 주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데모를 합니까? 뭘 밝히라고 그럽니까? 나 슬프다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예배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느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지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이랬을 때 한 후배가, 여학생 후배가 전화했어요. 오빠, 주민등록증 좀 빌려줘. 그 학생이 평생 고아로 자라서 어쩌어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학생인데 나이는 나랑 같은데 1년 늦게 들어와서 저한테 오빠라고 불러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프니까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날 그 친구가 여관에서 자살했더라고요. 뭐 저 때문에 자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기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대를 못 가고 숙대에 들어갔다고 자살을 한 거예요. 왜 자살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이대에 들어가라고 고아원에서 얘기하고 너가 최고다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학생이 거길 떨어지고 다른 데 붙었는데 그 시점이거든요. 내가 그때 나갔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좀 만나줬으면 어땠을까? 우리 목사님은요, 자살했다고 장례식을 같이 참석 안 해주시더라고요. 고아로 살다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은 한 소녀의 죽음 앞에 교회가 자살이라고 안 가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된 줄 아세요? 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장례식 치렀습니다. 하나님, 그 애가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우리가 지나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음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놀러 가다가, 교회를 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보면 놀러 가는 거예요. 트러블 했다고요. 가다가 봤는데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서, 두 사람은요 멀리서 보고 뒤졌네, 아이고 불쌍하다 주여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 사람은 오지랖이 넓게 가서 보니까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가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하고 올리브를 발라주고 붕대를 감고 아까 본 것처럼 자기 나귀에 싣고 그 사람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내세요. 천천히 가세요. 혹시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잡아줘야 돼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 이제 누가 이상한 전화하면, 제가 가르치던 학생 하나가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독일에서 온 지 얼마 안 된다며.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먼저 가게 됐네요. 인사도 못하고.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아는 후배 통해서, 제자 통해서 걔가 검사여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 좀 찾아봐라. 금방 찾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자기 엄마하고 자기 애들이 밖에 있는데 이놈이 자기 방에서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았어요. 잘 살고 있어요. 네. 조금만 시간을 내면, 그날 제가 강의하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시간 강사 강의하러 가다가 그 일 듣고, 강의가 문제입니까? 네. 후딱 놀라서 했더니
학생들을 만나면은요,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 학생이 이상해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상해 하는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데려다 놓고 꼬치꼬치 깨물었더니요, 못된 놈 만나가지고 거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얘는 주여 당신께서 허락했으니 이 남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남들이 알면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발했어요.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돌아보세요. 얼굴이 좀 슬퍼졌든지,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온다고요? 학생이 학교를 나오다 안 나와요. 왜요? 등록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화해 봐야죠.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좀 달라지면 경찰서에서, 병원에서 연락 오기 전에 한번 보세요. 제가 평생 바깥으로 돌아다니고요, 거의 집에 붙어있지를 못하는 종족이에요. 근데 집도 용인이고 학교가 서대문이니까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제가 집에 있어 보니까는요, 저 딸을 안 낳은 게 다행이다. 어떻게 됐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더라고. 뭐 그런 안 그런 남자도 있겠지만요, 바빠죠. 가고 나면 치우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빨래하고 빨래 놀고 빨래 개고 장 보러 가야 되고요. 집에서 정말 돌아버리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파서 돕지를 못하는데 보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다? 저 여자 때문이구나. 우리 아들이 저렇게 사는 게 누구 때문이다? 저 여자 때문이구나. 전에는 손을 잡아주면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손을 왜 잡아줍니까? 저를 부축하느라고 잡아줘요. 좀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간을 내서 돌아보니까 내가 많은 잘못했더라고요. 네, 이런 돌아봄도 있고 저런 돌아봄도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쌍해서 그를 어떻게 살렸을까요? 믿음의 기도는 이루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이루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요. 문제 있는 애 데려다 놓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고 나서 기도하고요. 기도가요, 보통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신천지 다니는 학생 하나 있었어요. 누구도 기회가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맡겨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 날이었는데 한 2시간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다음에 보자.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놈 하나님 꼭 기억해 줘. 이렇게 그냥 그런 기도했죠.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얘가 울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저 안 갈게요. 이제 신천지 그만 다닐게요. 왜요? 자기가 2년 3년 동안 신천지를 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욕먹고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다 얘기했는데 자기와 기도한 사람은 나밖에 없대요. 저도 놀란 거예요. 저도 놀란 거예요. 저 돌아올게요. 지금 목사 됐어요. 누군지 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세상에 예배 보다가 집에 가다가 죽을 사람이 죽이는 놓여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보러 가는데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남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끝냈습니까?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가서 그 여관에서 밤새 돌봐주고, 그리고 떠나면서 그 다음날 자기가 가던 길을 가야 되니까, 내가 돌아오면 더 부비가 들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지켜주십시오. 예.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줄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혼자 일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관에 가가지고 그 여관에서 그 사람도 돕는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올 때까지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하는 일은요, 선교가 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죽음에 빠져있는, 어둠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빛을 보게 하고 살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가 세운 겁니까? 스클랜턴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스클랜턴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잘 나가던 집에서 잘 나가던 아들로 잘 나가던 부인을 만나서 의사가 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선교, 의료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보니까 자기는 정동에서 귀족들과 양반들과 이 고관들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서대문 바깥에 보면 죽은 애들을 갖다 버리는 곳, 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시체들을 갖다 버리는 죽음의 골짜기가 있더라고요. 어디입니까? 애옥의 언덕, 이 아현교회입니다. 남대문에 가니까 지방에서 뭘 팔러 온 시장 상인들이 너무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동대문에 갔더니 백정들, 뭐 이런 머슴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이런 걸 목격한 스클랜턴은 자기의 선교 계획을 바꿉니다. 선한 사마리안 허스피탈 프로젝트, 굿 사마리탄. 이 내용이 뭡니까? 절망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콜레라가 유행했거든요.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콜레라에 걸렸기 때문에 사대문 바깥으로 쫓겨나가서 저주받은 사람처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시약소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 아현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3.1절인데 이런 얘기를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스크린턴 선교사는 와가지고요, 애옥의 언덕에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상동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동대문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요, 전덕기라는 사람을 키워서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감리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감리교 자체가 일본에게 편들어주고 친일을 하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감리교를 떠나신 분이에요. 자기가 가지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당신은 강원도에 가서 탄광 농부들을, 일하시는 분들을 돕다가 일본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일본에 왜 갔을까요? 부두 노동자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돌보다 돌아가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 아현 감리교회의 전통이고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이룬 것입니다. 아한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가요, 작년에 1학년 학생인지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신입생들이 오면 그 학생을 모아놓고 이제 수업을 필수를 가르쳐요. 한 70명 정도의 학생을 제가 가르치면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 전도한 학생이 있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전도하셔서 혹시 자기
자기 옆에 그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 계십니까? 70명 중에 딱 한 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이 좋은 예수를, 이 좋은 신앙을 왜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그래서, 야, 너희들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뛰어내려라. 너네가 목회자가 됐을 때는 교회 교인들이 없다 하나도. 그렇잖아요. 전도를 하지 않는데. 지금은 10%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개신교인들이 10%도 안 됩니다, 이 땅에. 왜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이 나눠준다고요? 아니,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전도에 종이 나눠주는 게. 그러나 전도도 한 자리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거기 서 있으면, 그 버스정에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거는 전도로 이어져요. 머티슈를 나눠주고 뭘 나눠주고 그러다가, 오늘 머리 하셨어요? 왜 이렇게 이쁘세요?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네. 어떤 날은, 왜요?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좀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맨날 웃는 얼굴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나는 회사 끝나면 내 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살다가 나오는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국 여학생 하나가 죽었어요. 3달 만에 발견된 거 아세요? 혼자 유학 왔으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자기 방에서 죽은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 오늘은 커피 한잔 하실까요? 네. 신천지는 다짜고짜로 잘 들거든요. 커피 한잔 하실까요? 네. 저도 예수전단 출신이기 때문에 사연이 들고, 형제님 시간 있어요? 자매님 시간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만 구원받지 말고요, 영생을 얻어야 되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나의 이웃이 누구죠?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이 3사람 가운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되는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전도받은 그가, 나와 만났던 그가, 저 사람은 예수쟁이 맞습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 맞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한 사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스크랜턴 교회의 후회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